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초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제 힘든 이유들이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틀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낯선 이름들 또 지명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 영희 이런 단어가 나오면 참 편할 텐데 대부분 뭐 요한, 바울, 바나바 전혀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또 군산, 익산, 전주, 서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을 바라보면 뭐 비두니아, 바보, 더베 뭐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낯설어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낯설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경 읽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그 사도 바울의 세 번의 그 선교 여정도 그런 그 지명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저자의 그런 중요한 의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올 화요일 날 예기치 않게 그 KBS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찍었는데요. 진짜 1박 2일 동안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막상 금요일 날 방영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15분 나오더라고요. 또 그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분, 3분? 아내가 좀 많이 나오고 장모님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찍었던 분량은 엄청 많거든요. 분량은 엄청 많은데 막상 나온 그 화면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대부분 다 잘렸더라고요. 다 자르고 커트하고 편집돼가지고 요약본이 나온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성경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도 성경의 저자가 많은 그러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어지는 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잘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감동케 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추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중요치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그 당시에 신앙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게 그렇구나. 방송이나 성경의 어떤 저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도행전의 그 여러 낯선 지명들, 낯선 이름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선교 여정은요, 주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 동안 2,300km를 걷거나 배를 타면서 지금의 지중해 동부 지역과 그 다음에 그 터키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3,3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로마 제국, 로마가 통치하는 전체 인구가 3,300만 명.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죠. 이제 그 중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약 230만 명. 그들 대부분은 다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그런 신실한 그 신에 대한 어떤 신앙심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 호감을 가진 그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개종을 했거든요. 그의 수가 로마 전역에 약 400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진짜 큰 수가 유대교에 개종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는 카리쿨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의 전환점이었는데요. 이게 원래 이 칼리굴라 황제는 초기에는 그 정치를 잘 하다가 갑자기 열병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게 정신이 조금 헷가닥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아니면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를 이렇게 숭상케 하는 그 황제 숭상을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유대 사회로부터 엄청난 긴장감을 주게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는 이전부터 이런 안 좋은 추억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근데 황제를 숭배케 하는 이 일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대 사회가 긴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독립운동들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유대인들이 대부분 회당 중심으로 이제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해당 중심으로 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그 열심당원들이 점점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선교 여정 가운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걸어서나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겠죠. 또 게다가 뭐 산을 이렇게 넘다가 보면은 산적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도적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은 선교 여정 가운데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어렵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사람이 곱게 자랐거든요. 곱게 자랐는데 이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선교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나눠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이 문제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로 나눠져서 바울 따로 바나바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또 이뿐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지명 이름입니다. 사람 바보가 아니라 바보라는 지역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사람들로 복음을 힘써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바나바와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그 시장 잡배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 특별히 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으니까 저작거리에 이제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유유히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제 발생했던 겁니다.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복되고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이런 헌신들로 인해서 해당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 안디옥은 보면은 여기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의 위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사울이 안수받고 선교사로 떠나거든요. 떠나가지고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 역사들을 그들에게 보고하고, 이방인들도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선교 보고를 하게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중심에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방해가 있을까? 방해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그런 싸움이거든요. 이때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죠? 죄와 사망이. 이게 죽으면 끝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뭘 이야기하죠? 의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의와 생명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살아가야죠. 의롭게 살아가야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사이에서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방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거든요. 당연히 그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과 환난이 따르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4장 26절 27절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거죠. 증거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한, 그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방해도 능히 뚫고 나간다라는 거죠. 뚫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예를 들어서 그냥 편탄대로를 지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환난을 능히 극복해야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꾸려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보면 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누가 불러?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때로 세우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교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시키신 일이 어떤 일일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또 궁금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유대교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사로 하시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두 부류에 속하는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첫 번째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해당에서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해당은요, 유대인 가운데 가장 1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설립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나라 없이.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 가정 속의 가장이 한 10가정 정도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꼭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그 강론이 있었고 질문이 자유롭게 오갔던 곳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의 해합의 장소였고요. 또 타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지역에 여행 왔을 때 또 시인은 숙소의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해당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한 400만 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도 역시나 그 해당에서 함께 유대인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그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깝거든요. 가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한테 전도지를 갖다 주면서 가서 막 이렇게 전하고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전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스피커 막 설치해놓고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니다. 그 성경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튼 뒤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해당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해당에서. 그 해당이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7절을 바라보니까요,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바나바와 사울이 그가 통치하는 지역에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불러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또 사도행전 13장 16절을 바라보니까 그 해당장이 바울에게 손짓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 있으면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바라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사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말이 많이 조금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봐라, 작정된 사람만 예수 믿는다,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못 믿는다라고 이제 해석하는데, 여기서 작정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준비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된 사람들은 믿더라.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바라볼 때에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복음이 필요해요? 왜 복음을 전달하게 했을까요? 근데 그들 안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해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또 유대교회에서 계속 내려오는 전통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하고요. 또 정결예식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정결예식은 바로 뭐냐면은 정결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정결 음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방인이 이제 그렇게 살고자 하면은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병원이 워낙 좋아서 마취제 맞고 진통제 맞고 할례를 받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는 마취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엄청 아픈 거죠. 이거 쉽지 않아요. 또 게다가 음식을 절제해야 돼요. 정결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내기서를 바라보면은 내기서도 나와 있고 또 그 출애굽기도 나와 있고 우리 율법서에 바라보면은 정결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정한 음식들이 맛있어요. 돼지고기 맛있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돼. 돼지고기를. 그리고 음식들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메기 매운탕이나 쏘가리 매운탕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돼. 왜? 비닐이 없잖아. 그거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네. 그 정결 음식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웠거든요.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전합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정결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결케 되어져요? 어떻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분을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 분을 선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라는 거죠. 예수다. 그 사실을 뭘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케 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그 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매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음식도 절제해야 돼요. 그죠? 삶도 진짜 절제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산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죠? 간음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끊임없이 정말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12번도 넘게 죽이고 살잖아요. 아유, 하나님 뭐 하시는가? 저 사람 데려가지 않고. 그게 다 살인하는 거거든요. 살인하는 거거든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겉으로는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절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특별히 뭐 술 같은 경우, 막걸리 같은 경우들. 안 그러나요? 이 덥고 더운 날 열심히 농사 짓고 나서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먹으면 그렇게 먹고 싶잖아요. 안 먹고 싶나요? 그냥 먹으면 이제.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맞아요. 구약도 율법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구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아무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할례 안 받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할례 안 받았잖아요. 남성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할례 받으셨나요? 그것 때문에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정한 거 부정한 거 따져서 먹습니까? 그렇게 않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그들에게 시킨 일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시키셨거든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증거케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해당 안에 모인 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죄 없기를 원해요. 그죠? 죄 없기를 원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스스로는 죄 없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으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그래서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이 복음은 필요하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죠.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많은 그 율법주의들이 있어요. 뭔가 행위를 행해야만이, 어떤 노력을 행해야만이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죠? 그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 오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다음 주에, 너무 길어서요.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공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그 복음을 계속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크셔서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셔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되어져서 오늘도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 의가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죄에서 사함을 입고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의가 지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